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그것을 보고 나 하나님과 이 땅의 모든 이체 사이에 세운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겠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옆 사람과 좀 인사를 좀 하도록 하겠는데, 오늘만 할 수 있는 인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만 할 수 있는 인사 뭐냐면, 자, 이렇게 옆 사람이랑 인사를 하겠습니다. 당신은 무지개 같은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들 억양 조심하세요. 네, 당신은 무지개 같은 사람이라고 하면 돼요. 자, 다시 한번, 당신은 무지개 같은 사람입니다. 네, 그래요. 여러분들 무지개같이 아름다운 분들이에요. 인생의 먹구름이 몰려올 때, 인생의 먹구름이 몰려올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공황장애라는 거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죠? 네, 공황장애 한 번씩 다 들어보셨고 겪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네, 요즘 보면 저도 신방을 하고 그러다 보면 공황장애를 겪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이게 사실 요즘에 생긴 질병은 아니죠, 그렇죠? 공황장애가 요즘에 생긴 건 아니고 예전부터 있었어요. 과거부터 있었는데, 저 어릴 때는 보통 공황장애라고 안 하고 보통 우울증이라고 통칭했었던 것 같아요. 과거에는 공황장애다, 그냥 우울증으로 이렇게 좀 통칭하고 했었던 것 같은데, 공황장애가 이제 영어로는 이제 패닉 디스오더라고 하고, 이거하고 좀 이름만 다르지 비슷한 게 이제 PTSD라고 하죠. 네, 그래서 PTSD가 포스트 트라우마틱 스트레스 디스오더, 그래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그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이 공황장애하고 PTSD 이거 둘 다 뭔가 굉장히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큰 위협이나 고통을 받았을 때 그 잔상이 뇌에 남게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비슷한 사건이나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때, 또는 나에게 그 상처를 준 비슷한 사람을 보게 될 때 불안 증상이 일어나는 거, 그게 바로 PTSD. 그리고 또 이제 공황 같은 경우에는 PTSD는 비슷한 상황이 오면은 이제 불안 증세가 일어나는 건데, 공황은 그런 비슷한 상황이 없어도 그냥 문득 이 공포와 불안, 그때 느꼈던 공포와 불안 같은 것이 갑자기 느껴지는 거, 이게 이제 패닉 디스오더, 공황장애가 되는 거죠. 이 불안 증상, 이 공황장애나 PTSD가 왔을 때, 불안 증상이 일어날 때 굉장히 사람이 예민해져요. 그래서 모든 감각이 좀 예민해집니다. 모든 감각이 예민해지고 또 불안해지고, 또 그러한 불안 증세가 생길 때 화가 나기도 해요. 화가 나기도 하고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온갖 부정적인 감정이란 부정적인 감정은 다 일어나는 게 이제 PTSD 그리고 공황장애. 뭔가 좀 잘하는 것 같죠? 네. 이게 공부해서 안 게 아니라 실제로 저도 겪어봤기 때문에 좀 잘 알아요. 네, 이런 증상들에 대해서. 저도 최근까지 한 사람으로 인한 트라우마 때문에 이런 PTSD를 조금 겪었었죠. 그래서 그 트라우마로 한밤중에도 막 소리를 지르고서 깨거나, 한밤중에 막 욕을 하면서 깨거나,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한 사람에 의한 사건으로 5년 동안 그랬어요. 5년 동안. 예. 목사인데 참 별일이 다 있었어요. 예. 이게 심할 때는 일상생활이 안 돼요. 예, 이렇게 좀 정신적인 충격으로 인한 불안 증세가 왔을 때는 막 자살 충동도 일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살인 충동도 일어나. 나한테 그 해를 끼친 사람을 쫓아가서 죽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일어나기도 해요. 그래서 육체적인 상처만큼 잘 치료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정신적인 상처, 트라우마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그런 트라우마틱한 상황에 놓인 한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 노아예요. 노아. 네. 이 노아는 먼저 하나님이 그때 당시에 평가하실 때 당대의 의인이다 라는 평가를 받았던 사람이 바로 노아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노아 이외에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악했다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고 한탄하시고는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과 모든 동물들을 싹 다 홍수로 쓸어버리시기로 결심을 하십니다. 그리고 의인으로 여겨졌던 이 노아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 그리고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노아의 가족들 그리고 짐승들만 짝짝이 지어가지고서는 방주에 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40일 밤낮, 이거 상식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노아의 홍수 때 비가 며칠 내렸냐, 이런 거 나중에 성경 퀴즈 같은 거 나올 수 있어요. 그때 하면은 며칠 밤낮? 40일 밤낮. 40일 동안 비가 내는 거예요. 40일 동안 비가 내리고 그 내린 비가 150일 동안 150일 동안 그 물이 지면을 싹 덮었더라 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이제 땅이 다 마르고 노아하고 그 가족들이 다 배에서 내리죠. 그리고 노아가 배에서 내리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뭐였냐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였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노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같이 본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을 조금 자세히 그리고 여러 번 읽다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좀 느껴져요. 하나님의 마음이 좀 느껴지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좋은 마음보다는 좀 좋지 않은 그런 마음으로 느껴져요. 하나님도 그때 당시에 마음이 굉장히 속상한 상황이었다라고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걸 어디서 우리가 좀 느낄 수 있냐면 오늘 말씀의 11절이에요. 11절 준비되나요? 네, 11절. 우리 1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워 다시는 모든 육체가 홍수로 인해 멸절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이 땅을 멸망시키는 홍수가 없을 것이다. 자, 여기 11절에서 하나님이 홍수로 사람들을 멸하지 않겠다 하실 때에 다시는 이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오죠. 근데 이 다시는이 바로 직전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그 본문에서도 다시는 이라는 말이 또 나와. 그리고 그 이후에도 다시는 이라는 말이 또 나와.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뭐예요? 그 했었던 일들에 대해서 좋지 않았다라는 뜻이겠죠. 좋았으면 또 하겠다 하겠지만 좋지 않으니까 모든 사람들과 동물이 죽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던 건가라는 것을 이 다시는 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하나님께로 충격이었던 거죠. 모든 생물들이 죽고 모든 사람들이 죽었던 게 하나님께도 충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는 그러한 일을 일으키지 않겠다 하시면서 약속의 징표를 주세요. 약속의 징표. 다시는 모든 생물들과 모든 사람들을 멸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의 징표를 주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7색깔? 무지개를 주시는 거. 무지개를 주시면서 다시는 너희를 멸하지 않겠다의 징표로 무지개를 주신다는 거예요. 비온 뒤 하늘에 무지개를 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구름 속에 이 무지개를 두고 약속을 하시는데 그 약속이 뭐냐면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을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고 내가 그 무지개를 보면서 내가 지금 너희들을 다시 멸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기억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이 히브리어로 무지개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라고 물으면 당연히 모르겠죠? 이 히브리어로 이 무지개가 뭐냐면은 캐셔트예요. 캐셔트. 카세트 말고 캐셔트. 캐셔트가 무슨 말이냐면 우리말로 활이에요. 활. 그래서 이 활이랑 무지개랑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어에서는 무지개다라는 말이 없고 활이라는 말이랑 같이 써. 그래서 활이 곧 무지개예요. 그래서 구름 속에 있는 활, 그게 바로 무지개를 칭할 때 그렇게 히브리어로 써요. 그러니까 원어를 그대로 두고 보면은 하나님이 구름 안에 활을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름 속에 그 활을 보고 하나님이 다시는 사람들을 멸하지 않겠다 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가 지금 함께 본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무지개를 그리고 사람들의 안녕을 위한 약속의 표시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묘한 거는 이 무지개의 방향, 활의 방향. 자, 이 무지개가 어떤 방향으로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무지개를 보면은 이 무지개가 어디를 향하고 있어? 하늘을 향하고 있어? 땅을 향하고 있어? 이 곡선이 하늘을 향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화살을 쏠 때 상대방에게 향하는 그 활의 방향이 이 곡선이 앞쪽이에요? 뒤쪽이에요? 앞쪽이잖아. 근데 이 무지개의 방향, 활의 방향이 하늘을 향한 그런 모습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하나님이 너희들의 죄에 대한 징계의 화살, 인간들의 죄에 대한 그 징계의 화살을 너희들에게 향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활을 두고 약속하셨는데 그 활을 두고 약속하시면서 너희들 다시 잘못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징계를 내리셔야 돼요. 왜냐면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그 징계의 활의 방향이 인간들에게 향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향했다는 거예요. 인간들의 죄에 대한 그 징계의 화살을 더 이상 인간들에게 향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에게로 향하겠다라고 하는 그 뜻이 무지개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지개가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희망이 되는 거예요. 왜?
먼저는 비가 와도 이전과 같은 홍수로 모두가 죽게 될 일은 없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인간들에게는 이 무지개가 희망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희망이 되는 것은 뭐냐면 인간들이 영원히 의롭게 살았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잖아. 지금 현실을 알고 있잖아. 이따 다시 한번 말해주겠지만 인간은 의롭지 못하잖아. 결국 다시 범죄를 하게 될 텐데 그 범죄를 했을 때 그 죄의 책임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묻겠다. 그 죄의 책임을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묻겠다라는 것이 바로 이 무지개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무지개가 희망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문제에 대한 상황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오늘 말씀 이후의 상황이에요. 오늘 우리가 같이 본 말씀 이후의 상황. 여러분들이 오늘 GBS 때 하진 않을 건데 이 이후의 상황이 이 무지개랑 연관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면 노아의 홍수 이후 첫 번째 나오는 장면이 뭐냐면 이거예요. 노아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제일 먼저 포도를 심어요. 포도를 심고 그 심은 포도로 포도주를 만들어요. 포도주를 만들어서 이 노아가 그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고 완전히 벌거벗고 나체로 잠에 드는 장면이 나와. 바로 우리가 본 말씀 바로 그 뒷편이에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아들 중에 하나가 아버지가 술 취해가지고서는 빨가벗고 누워있다 라는 것을 떠벌리고 다니는 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의 모습에 대해서 노아가 스스로 반성, 내가 이러면 안 되는지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아들에 대해서 저주를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저주하는 모습이 노아의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노아는 원래 뭐라 그랬어요? 당대의 의인, 완전한 자, 의인이라고 불렸던 사람이야. 근데 의인이라고 불렸던 노아가 술을 먹고 나체로 누워있는 방탕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과 함께 자기의 아들도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먼저는 아까도 말했지만 노아는 당대 의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의인이라고 했던 사람이 노아였는데 노아는 의인이라고 불렸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이렇게 끝까지 온전히 의롭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하던 사람도 끝까지 의로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의인이 되기에 인간이라는 존재는 한계가 있다 없다.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노아가 술 취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노아가 이 술 취한 것이 고통을 잊기 위한 술 취함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나는 이거 부분에서 굉장히 좀 공감이 되더라고요. 왜냐면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고통을 잊기 위해서 술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 상황에 어려움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세상에 나가보면 그것을 잊기 위해서 술에 의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것과 비슷한 맥락이었을 거라고 추정을 해요. 그리고 추정을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노아가 그때 당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상상을 해보세요.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고 했어요. 의인. 의인이란 뭐예요? 선한 사람이에요. 남을 돕는 것을 기뻐하고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노아가 방주의 문이 닫히고 비가 내리는 중에 사람들이 문 좀 열어달라고 문을 두드려도 열어줄 수가 없어. 하나님이 닫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긴 시간 동안에 배 안에서 있다가 나왔을 때 어때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어 있고 모든 생물들도 다 죽어 있고 방주에서 나온 그 풍경이 아름다웠을까요? 황폐했을 거야. 적막하고 황폐하고 다 무너진 그 모습을 바라보는 노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평안했을까요? 행복했겠어요? 야, 나는 살아남았구나 하는 그런 안도감이 있었겠어요? 그러지 못했을 거예요. 인간이라면 공황장애, PTSD, 외상 후 스트레스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올 수밖에 없어요. 이때에 노아는 그 정신적인 고통을 치료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더 붙들었었어야 했어요. 그 무지개 약속을 더 붙들었었어야 돼요. 하나님이 구름 속에 숨겨두신 그 무지개를 더 붙들었었어야 되는데 노아는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고 되새기면서 하나님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술을 의지하고 술로 잊어보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바로 의인이라고 불렸던 인간의 한계인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노아의 술 취함, 그 이후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노아의 술 취함 사건 그 이후는 죄의 역사의 반복이에요.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를 일으키신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의 죄 때문이야. 죄가 관영했다. 그래서 그 죄를 이제 도말하기 위해서, 이제 없애기 위해서 노아가 의인이라고 불리는 노아만 남겨놨었는데 결국 노아의 술 취함 이후로 다시
아니 노아부터 사람들은 다시 악해지기 시작했다. 죄와 폭력이 가득한 세상이 다시 돌아온 것. 아담과 하와처럼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가인처럼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고 죽이는 역사가 이후로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왔다. 그것을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을 통해서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봐도 알 수 있잖아요. 단순하게 성령의 역사뿐만 아니라. 이러한 상황에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죄가 있다면, 잘못한 게 있다면, 피해자가 있다면 그것을 그냥 모른 척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이러한 상황을 그냥 두고 볼 수 있었을까요? 이런 상황을 그냥 보고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죄악들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하나님이 이 죄인들을 심판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심판할 수가 없어. 왜? 뭐 때문에? 하나님이 뭐로 약속했어? 자, 여러분 잘 듣고 있죠? 네. 이게 오늘 굉장히 좀 약간 중요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내가 시간을 최대한 줄이다 보니까 예화 같은 걸 늘 자리가 없었어. 그래가지고 설명만 쭉 들어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잘 따라오고 있죠? 예. 자, 하나님이 인간들을 심판할 수가 없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서 죄에 대해서는 그것을 죄값을 물으셔야 되고 피해자의 피해들을 이제 신원해 주셔야 되는데 이 인간들을 심판할 수가 없어. 왜 그래요? 뭘로 약속했습니까? 무지개로 약속했으니까는 이 인간들을 멸하여 버리겠다. 그것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 구름 속에 활을 두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에서 인간들을 심판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을 행해야 했어. 왜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기 위해서 그 심판의 활시, 무지개, 그 심판의 활시를 당기셔야 했던 것. 근데 그 활시를 당기시는데 누구를 향하여서 당기느냐? 인간을 향하여서 당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당기는 거예요. 애초에 그 활시 자체는 인간에게 향하지 않고 하나님께 향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활시를 하나님께 당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의 시련이 결국 누구를 통해서 드러나는지 아세요? 그 심판의 시련이 결국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심판의 시련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 성육신 하신 하나님, 곧 예수님에게 세상 죄를 지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활시를 인간들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게 겨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에게 활을 겨누고 예수님을 십자가 형벌로 죽게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무지개의 약속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지개의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사랑을 이것을 통해서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무지개가 아니라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고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의 문제, 그리고 삶의 문제, 그리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 그래서 사도들은 이렇게 외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구름 속의 무지개를 보면서 사람들을 멸하지 않겠다 약속하셨어요. 하지만 다시 범죄하는 인간들을 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속성 때문에 공의의 심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구름 속에 두신 그 무지개는 하나님을 향한 활이 되어서 스스로를 징계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제 너희를 죽이는 게 아니라 차라리 내가 죽을게, 그 마음으로 활시위를 자기를 향하셨다는 거예요. 그 공의의 심판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실현되었고, 이제 하나님은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또 십자가를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먹구름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제 하나님은 우리 삶에 다가오는 작은 그 먹구름들도, 그 작은 구름의 문제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해 주기를 원하세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가정과 이런 문제들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가정과 학교와 직장에서 반복되는 실패로 겁먹고 좌절하는 그런 분들이 있나요? 예수님께 나아오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또 여러분들 중에서 나의 미래가 불행했던 과거의 기억이 반복될 것 같은 그런 불안함, 그리고 막연함이 있어서 미래에 대한 막연함으로 두려워하는 분들, 그리고 불안한 현실에 대해서 슬퍼하고 우울해하고 분노하는 그런 분들이 있나요? 그런 분들 예수님께 나아가세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은혜의 무지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의 십자가를 기억하시길 바라요. 나를 죄와 사망의 먹구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은 지금 다가오는 내 삶의 먹구름에서도 반드시 우리를 건져내실 거예요. 반드시 살려내실 거예요. 반드시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그 차가운 비를 그치고 반드시 은혜의 무지개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실 거예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반주 좀 해주세요. 인생의 먹구름이 몰려올 때 그 구름 속에 있는 은혜의 무지개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은혜의 무지개, 은혜의 십자가, 은혜의 예수를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도 그 은혜의 예수, 은혜의 십자가를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은혜의 무지개, 은혜의 십자가, 은혜의 예수를 기억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문제와 어려움들이 먹구름처럼 몰려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은혜의 우산 속에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으신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으로 담대하게 일어나세요. 그리고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응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